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성전 정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제 성전 정화 그리고 어린 아기와 젖먹이. 12절에서 13절 성전 정화. 정화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정리하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어제 입성 첫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물러가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정화를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은 성전을 짓거나 재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자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축하였고 주로 전쟁 때문에 다 파괴되는 거죠. 또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자 헤롯이 재건축하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19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되었으니까 소요된 기간이 82년입니다.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헤롯이 성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하면은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성전이 우상이니까 그들에게는. 헤롯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르면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빌미로 백성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래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건축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46년간 지었다는 거예요. 재건축을 46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뒤에도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그 다른 헤롯이 계속 이어서 성전 재건축을 했고 63년에야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지금 시기가 유대인들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이 각각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국내라도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갖고 왔다고 해도 제물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부근에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로마 화폐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를 책임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공모를 합니다. 너희들 저 성전 저쪽 들판에 그 재물 좀 갖다 놔. 그래서 공모해서 재물을 팔아요. 그리고 돈을 환전하게 해요. 이런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엄청나게 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즘 우리 돈으로 수십억 그렇게 이득을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아시는 주님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기록된 바 이 성경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치가 떨겠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자기들의 추악한 죄악을 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도둑놈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는 해요. 근데 두려운 나머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것들을 궁리하고 공모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저러시지? 근데 그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
14절에서 17절 어린 아기와 젖먹이. 성전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던 자들이 다 쫓겨나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배를 불리는 자들과는 대조되는 자들이고 멸시받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불법으로 배를 불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곳이 아니고 멸시받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신다는 거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서기관들은 구약을 잘 알거든요. 너 랍비면서 율법 선생이면서 구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냐? 그렇게 지금 되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요. 예. 희한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지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쟤네들이 말하는 거 오물오물 하면서 뭐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놀라면서도 의아해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하여 배부른 자들이 아닌, 원래는 종교 지도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6월절인데. 그런데 이놈들은 돈 벌기에 바빠요, 지금. 그 절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리 지르리란 말이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막 견딜 수 없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거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라, 예배당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전혀 관계없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성전이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가 많이 끼죠. 깨끗이 해야죠. 또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하라. 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 집을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성전된 내 안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당이든 어디든 성도인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불법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무리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 집을 깨끗하게 하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갑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이니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든 예배당 밖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을 가든 어디 가든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니 주님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